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기 전에 몇 페이지냐면 구약 1266페이지 구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6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내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벗겼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돕겠느냐, 어찌 너를 수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루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동안 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이렇게 대면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잘 지냈죠? 우리 고3 친구들은 수시는 이제 끝나고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고 지사나 말로는 이제 수시 전에 다 끝나가지고 수능 치는 애들 빼고는 뺀질거리기 시작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또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좋지 않겠다, 영향력이 좋지 않겠다, 이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얻었어요. 아까 교사에서도 선생님들하고 잠깐 보는데였지만은 단계가 밟아가면서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만 예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1단계가 되어지면 이렇게 TV TV를 매체를 통해서 1단계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교사가 연락하겠지만은 그게 없어도 1단계로 내려갔다면 자동으로 뭐 대면 예배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단계가 되어지면 좀 오는 인원에 따라서는 좀 조정이 되겠지만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찬양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올 수 있는 친구도 오라 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좀 더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연락될 건데 아마 2단계 정도 되면 이때부터는 지금 이렇게 드린 예배 순서 그대로 밟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영상이 만들어서 가든지 스트리밍이 돼서 가든지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3단계가 되어지면 지난주에 예배 드리듯이 못생긴 제 얼굴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 그 다음 또 변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도 1단계가 되어지면 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선생님들 만나면 될 것 같고요. 2단계가 되어지면 줌이라든지 미트를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2단계는 다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면 만날 거예요. 소그룹이라든지 다른 장소에서 만나지면 만날 거고 그래서 소그룹을 통한 성경 공부가 이제부터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단계가 되어지면 마찬가지로 줌이라든지 미트라는 영상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10월달이잖아요, 그죠?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1월달 빼면 9개월인데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공부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예배 외에는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내년 초중반 길게는 내년까지도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다방면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좀 신앙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도 좀 하는데 교회에서도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때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이나 밑에는 여러분들이 선배입니다. 선생님들보다. 그죠? 선생님들이 지금 후반에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1년 동안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왜 이렇게 버겁됩니까? 하지 말고 선생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성경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돌아갈까요? 선지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선지서는 영상으로도 이야기했겠지만은 제가 영상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 여러분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좋아요를 안 눌러도 되는데 좀 안 좋은 게 그걸 좋아요 눌려. 좋아요는 안 눌렀는데 조회수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숫자만큼. 근데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소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건 좀 이야기를 모였을 때 좀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오늘 말씀 약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집니다. 자, 대선지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4개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응?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까지 4개예요. 나머지 소선지서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건데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히브리어 성경은 39권이 아니에요. 26권인가 27권인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소선지서가 한꺼번에 다 묶여 있습니다. 선지서로. 근데 그거를 이제 LXX라는 세타신스라는 그 헬라어 번역 성경에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에 구분된 게 지금 전통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게 소선지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무게 있었는데 그럼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의 구분은 뭘까요? 구분은 딴 거 아니고 기록된 분량입니다. 분량이 조금이면 소선지서고 분량이 길면 대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선지자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스겔이 대선지자가 됐으니까 대단한 분이야 이게 아니고, 그리고 호세아는 소선지자니까 건너뛸 수 있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의 길이 가지고 편의상 대선지자 소선지자 구분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고 오늘 이제 보게 되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죠.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유다의 선지자인지 이스라엘 선지자인지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파송됐는지 이런 것들 구분이 좀 있어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가 지금 오늘 배경이 어딘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죠? 예, 배경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아모스가 있는데 아모스는 유다 선지자인데 이스라엘로 파송돼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나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사람은 유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디서 활동했느냐, 주무대가 어디 있는지 구분이 좀 가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구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지형들로 적혀 있는데 좀 섞여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해가지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약간 지형적인 변화는 있는데 그다음 옆에 이제 요르단. 예전에 이제 구약에 가면 이스라엘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요르단이 여기 있고 시리아가 여기 있을 뿐이. 혹시 시리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시리아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리아니까 나중에 바벨론도 여기예요. 바벨론도 여기인데 일단은 먼저는 아수르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정복당하면서 저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 되어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바벨론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 바벨론이 어디 멸망하냐면 메디하고 파사가 아까 얘기한 페르시아예요.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이 부대가 되어지는 790년대, BC 790년대, 그때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은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1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될 때에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래서 거기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유다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이고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보되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는 그때가 어느 왕이 정도가 되냐면 지금 우시아 왕 정도 때 비슷하게 들어가져요. 우시아 왕 해서 이제 쭉 내려가면 이스라엘 멸망할 때 왕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오늘 선지자하고 이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똑같은데 선지자 호세아가 있고 왕이 호세아가 있는데 선지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고 왕 호세아는 이스라엘 멸망할 때 왕이에요. 722년경의 왕인데 그때 또 유다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호세아 왕까지 기간이 약 30년이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지내다가 이스라엘 멸망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떠냐면 이 여로보암 2세 다음 왕이 스가랴인데 스가랴 살룸 머나힘이거든요. 스가랴 살룸 머나힘은 한 해 동안 3번 바뀌어요. 왕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살리지 않구나. 죽이고 해가지고 한 해 만에 3번이 바꿀 정도로 굉장히 정세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는 다윗하고 솔로몬의 버금갈 정도로 이스라엘은 위대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고요. 그 다음에 땅도 솔로몬의 버금갈감을 확장시켰던 참 훌륭한 왕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왕을 악한 왕이라고 하거든요. 왜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떠나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군사적으로는 좀 뛰어나게 하면서 땅을 확장하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여로보암 2세 제가 이제 끝까지 치닫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경고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경고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창녀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3명의 애를 낳잖아요. 이스라엘, 로르하마, 노아미를 낳는데 이스라엘하고 노아미는 남자고 로르하마는 여자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깐만 외웠었는데 자 이스라엘 족속을 폐하다. 이스라엘 족속을 폐하다. 로르하마는 뭐냐면 결코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암이 백성이거든요. 암이 백성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세계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여로보암 때 가장 부강했는데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긴 한데 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멸망을 하냐면 처음에 이 아수라라는 나라가 자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위로 북방 사역을 하고 좀 정치가 안정되면서부터 아래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부터 시작해 한 30년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안정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이때는 거의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간. 밑에도 어떠냐면 밑에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도 남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남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내전이 있었고 그 다음 내 안에 내정 정치로 인해 가지고 어수선할 때에 이스라엘 부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좀 이제 왕위를 마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집트도 애굽도 어떻게 되냐면 왕조가 견고해져요. 왕정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치고 올라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 지나면 누가 있냐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그미스라고 얘기하는데 갈그미스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뭐 계시록에 막 아마겟돈 거기가 갈그미스입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왕이 죽어버려요. 그 왕이 죽고 급격도로 세져가지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집트가 북진 정책을 치면서 이제 위에하고 밑에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서야 되니까 그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외부적인 요인은 그래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밑에 애국 정치가 혼란하고 틈을 튼다가지고 아수르라는 그 위에 시리아 아수르 국가가 이제 남방 정책을 펴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배경이 지금 여러분 계속 보는 소선지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제 또 2단계로 올라가 영상을 할 때도 선지서가 계속되고 있으면 그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왕은 부강했으나 세계 정세가 이렇게 하면 고어간이구나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서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극으로 떠날 때예요. 왜 극으로 떠날 때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국력이 있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이 원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뭐 요시야 왕이 있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우시야 왕이 있고 이래가지고 영적 각성을 하고 뭐 영적 제공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참 꾸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왕들만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나 아하방이 한번 그걸 치잖아요. 그걸 치고 계속적으로 영적 타락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남유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전이라는 상징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땠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로보암 1세가 자꾸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나눠져 있어도 사실 언젠가는 남유다에게 넘어갈 거라는 합병될 거라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단하고 베델에, 단은 이스라엘 끝이고 베델은 예루살렘보다 좀 더 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보다 약간 위에 있죠.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단 주기를 쌓아놓고는 예루살렘 대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해가지고 올려버려요. 그러고는 사마리아 성에 수도를 삼으면서 사마리아 성에도 시온성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게 자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생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더 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재성은 경제적인 것이 부유하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권력이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폐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아까 얘기한 그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목소리입니다. 그거 내에서 목소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여자와 어떤 아이를 낳으라고 했다고 결혼해서 어떤 아이를 낳으라고? 음란.
음란하다는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예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다는 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호세아가 결혼하는데 아이 3명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요. 바람이 나서 도망가서 거기 있다가 이 바람난 남자에게 외면을 당하고 팔려갖고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뭐라 하냐면 가서 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험악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험악하냐면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는데 그 여인이 다시 도망가지고 음란한 일을 하고 노예로 팔려간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사실은 노아미, 이스라엘, 노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심판할 것이다, 떠났다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메시지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떠난 여인은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품으려고 하는 그 호세아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삼고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죄는 지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서는 12번 반복되는 그 죄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놨더니 좀 편해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 가지고 괴롭히니까 사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게 12번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고백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큰 의미를 하잖아요. 큰 의미를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 이름이 뜻이 뭔지 압니까? 유추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예? 호세아하고 가장 가까운 이름 뭘까요? 성경 퀴즈를 한번 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조수아라고 읽어요. 조수아를 영어로 읽으면 뭐가 되냐면 지저스가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하시는. 왜 구원하는 게? 지금 아까 상황하고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음란한 딸을 낳고 그거 됐고 좀 상황하고 안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던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세아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거절해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오전 1부, 2부 예배 드릴 때 보면 무슨 시간 있습니까? 그 통회 시간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시간 왜 있었겠어요? 그때 이야기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일주일에 지은 죄와 잘못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잘 살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지만은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재성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이 기양배리 몸 이게 아니고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나아가면 사랑 많으시고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잘못들 제가 발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지난날에 지었던 죄와 잘못들이 기억날 때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가길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비록 세상은 부강하여져서 그들이 잘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영적으로는 더욱더 암울해지고 하나님의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외치며 돌아오라 얘기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아서 징계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인 안에서의 잘못들이 발견될 때마다 거절하거나 속이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 꿇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성이 어떠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여 돌아오지 않았기에 얼마 되지 않아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 그 북이스라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날마다 자신을 말씀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의 죄와 잘못들을 발견할 때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잘못할 수 있고 잠깐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죄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과 싸우는 삶,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